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받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진리와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영생의 확증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식 속에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질그릇 같아서 결심한 것도 깨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도 계약의 당사자로 주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회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밝은 햇살과도 같은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도 나약한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그런 내가 아닌지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립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면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조금 기다렸다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먼저 피한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 해결하려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함께 가십니다.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가십니다. 왜 따라가실까요? 붙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야반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남들이 고온한 잠에 빠져 든 밤에 도망하면 들키지 않을 뿐더러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럴 바에야 도망하기 위한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새벽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체험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죄를 짓고 해외 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는 어디로든지 도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곳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십니다. 붙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손입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 도망한 사람을 향해도 오라고 부르시는 손입니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붙드는 손과 같습니다. 그 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권능을 받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난에 처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아 관용을 베풀도록 하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따로 세우심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꾸고 전담할 농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며 포도원을 관리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분명하고 바른 방향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운명과 삶의 조건이 메마른 광야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수이시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영혼의 휘몰아치는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순간마다 역사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한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